자, 우리 구역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칠영리 가운데 서론 부분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 서론 부분은 종교에 관한 그런 어떤 개념과 더불어서 종교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왜 중대합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가 배우게 될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구원에 관한, 그 성령님에 관한, 그리고 교회가 어떤 것인가, 또 장차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하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이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성경의 모든 것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 서론 부분이 끝이 나고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실론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의 어떤 학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중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론을 우리가 계속 공부할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존재했느냐, 그 존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느냐 하는 거죠. 그 사역은 또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실론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 우리가 죄 없이 살아간 무죄 시대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었으나,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지은 이후 철저하게 육적이 되어버렸어요. 철저하게. 영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육신도 이제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영육이 죽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 철저하게 육신화되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본 사람이 없죠. 누가 하나님 봤다고 하면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성경은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사실상 알 수 없는 분이에요.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발은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로 등장하는 사람인데, 소발이 말하기를 욥기 1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에 대한 충고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알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 편이 아닌, 우리가 처음에 이 서론에서 종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알겠지만, 이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이 계시적 방법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두 가지로 배웠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이 계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말 자체가 바로 이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서 나타나게 했다고 하는 것이 계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일부이긴 하지만 이 일반 계시와 또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반 계시를 통한 지식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만 알 수 있지 그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성이라고. 그래서 이 종교성에 대한 것은 선천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다. 선천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날 때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되겠죠. 모든 사람은 동양이든지 서양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관계없이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선천적으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종교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천적으로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말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덴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테네 가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책을 읽어보면 얼마나 신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이 사람들은 신들에 대한 동경이 있죠. 신에 대한 동경이기 때문에 그런 신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신화를 통해서 신을 이렇게 섬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아테네에 들렸는데 아테네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신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혹시 내가 이렇게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신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제우스도 섬기고 헤라신도 섬기고 이렇게 많은 비너스 신도 섬기고 많은 신을 섬기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은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제단 앞에 뭐라고 위패를 써놓았냐고 하니까 이름 모를 신이라고는 위패를 써놓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을 섬기지 못하면 그 신이 진노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화를 당하게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름은 모르지만 어디엔가 있을 그 신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위패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 가운데서 아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예수님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그 마음에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이런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보편성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안 섬기든지 관계없이 큰 위급한 상황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하는 그런 자기도 모르게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이 절대자에 대한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나 어떤 연약 속에서 절대자에 대한 동경함이 있어요. 그게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나라가 썼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하늘의 뜻을 묻습니까? 보이지는 않았으나 뭔가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뭔가 하늘님이 있을 것이다. 뭔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종교성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마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바로 처음 지음을 받을 때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성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선천적으로 누구든지. 그 다음에 일반 계시를 통한 이 종교의 지식에 대한, 이 종교에 대한 지식은 또 후천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 종교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느니, 신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참 무식한 사람이죠. 이렇게 신에 대한 것을 부정하고, 절대자에 대한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지식이 커가고 경험이 많아지고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점점 어른이 되다 보면 이제 신에 대한 의식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이 선천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자기 어떤 전공 분야, 뭐 천문학이든지 아니면 의학이든지 아니면 이런 생물학이든지 또 우주공학을 하든지 이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하고 파고 보면요, 정말 사람이 알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경제 용어에 보면 여러분 어떤 말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경제에 대한 예측을 하고 뭔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이 모든 숫자적으로 경제를 관망하면서 계산을 딱 했는데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안 되고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계산이 안 나오고 뭔가 이 다른 방향으로 막 흘러가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컴퓨터를 동원하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하고 치밀하게 해서 결과물을 이렇게 도출을 해내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경제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이게 어떤 전공이나 뭔가 이 자기 깊은 학문적 분야에 들어가면 정말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사람의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뭔가 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제3의 손이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절대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70년대에 이 미국이 달나라에 처음 착륙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우주 비행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암스트롱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인데 점점점 이제 이 불신앙적으로 살다가 결국 그 우주를 여행하면서 그 광활한 달나라까지 가는데 그 광활한 우주의 모습과 그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때 그가 고백했답니다. 하나님이 계시군요. 이 사람은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심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이렇게 어떤 학문이나 또 자신의 경험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이 지식이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절대자가 있구나, 보이지 않는 그런 손이 있구나, 이런 것은 알 수 있으나 그것이 누구냐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다 온전히 알 수가 없죠. 이처럼 이와 같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이 자연 계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신에 대한 존재, 절대자에 대한 존재는 알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줍니다. 그런 도움을 주지만 그러나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또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이런 구체적인,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이러한 아주 명확한 지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반 계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특별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런 분명한 확실한 우리의 지식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계시라고 하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신에 대한 그런 존재를 깨닫고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는,
입문하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특별계시를 통한 지식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선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계셨는데 사실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다 이 말이죠. 창조 이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셨다 하는 의미의 말씀이죠. 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에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가라,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모세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건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이 너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고 그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신 분이 아니고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다 아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일 뿐더러 또 누구에게 창조되었거나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학문이 있잖아요. 이 세상 학문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쓴다고 할 때 그 논문이 뭐 학사나 석사나 박사 논문을 쓸 때 얼마나 많은 이러한 예정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논문은 바로 증명하는 거거든요. 책도 마찬가지고 학문이라는 것이 다 증명이 아닙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려고 들지 않아요. 성경은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포로 끝나요. 선포.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스스로 있는 자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모든 것을 오히려 당당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이해나 또 우리의 어떤 인정의 영역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인정과 우리의 이해에 관계없이.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영역입니까?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물리적인 설명이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심을 선언한 성경을 통해서 참 희한하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걸 이해를 하려고 논리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아니에요. 또 우리 사람들이 어떤 것을 이해시키려고 이것을 논문처럼 이렇게 실증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선언의 내용이 성경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성경의 선언을 보고 믿어지잖아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참 신비한 거예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대하냐.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익히는데 논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도리어 안 믿습니다. 더 궁금증이 생기고 더 질문이 많아지고 더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설교는 선포에 가까운 거예요. 선포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을 장악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바로 이 선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반면에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다.
이 어리석다는 말 자체가 원어적으로 이 믿음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자를 원어적으로 어리석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욥도 그런 말 했죠. 욥도 오늘 시편 14절 2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환난을 당해가지고 머리끝에 발끝까지 정수리까지 욕창이 나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기어짝으로 긁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부인이 나타났잖아요. 사실 부인도 이해가 돼요. 부인이 욥에게 한마디 하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 말입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나 신앙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욥이 한마디 하잖아요. 참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불신자의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되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신창이가 되어도 내가 비록 제 가운데 앉아서 이렇게 머리끝에 발끝까지 욕창이 나고 정말 사람의 몰골이 아니고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욕창에 붙어가지고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정말 많은 사람에게 저주받았다고 여길 만큼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느냐? 참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그 말을 들은 부인이 참 화가 나겠죠. 속이 뒤집어지겠으나 그 말은 진실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에도 그런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역사상에 두 가지 사람이 존재했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칼 막스입니다. 공산주의 창시자죠. 칼 막스. 그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이거는 자기 경험을 중시한 말입니다. 자기 경험을 중시한 말이에요. 성경 보고 한 말이 아니라 자기 경험상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했다고 하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된 이런 말이에요. 그건 잘못 경험한 거죠. 우리 니체는 여러분 하나님이 죽었다 말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그리고 더 심하게 하나님 내가 휘두른 도끼에 맞아 죽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에 인간이 앉았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지금 다 죽었죠. 이런 모든 사람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인데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보고 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현상이나 여러분 억울한 일들을 만나는 것이나 정말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대상이 아니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외쳤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칼 막스도 죽었고 야스파스도 죽었고 니체는 정신병으로 이렇게 미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들이 죽었다고 외친 하나님은 살아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지금도 오고 오는 모든 세계 속에서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선언하시는 가운데 그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신론을 출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1번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 서론에서 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가까이 가지 못할 비태거하시고 아무도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는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인간은 하나님에 대하여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계시예요. 계시. 그 계시는 인간 편에서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만 그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3번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 다음에 3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했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인데, 시편에 특별히 이런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과 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7절부터 10절까지는 특별 계시, 성경에 대한 여호와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유명한 시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홍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정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자연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7절부터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 계신 성경이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4번, 일반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일반 계시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성이라고 말했죠. 아까 이 종교성,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뭐냐? 뭘까요? 하나님 이름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니까 사람들이 대신해서 제우스 이름 갖다 붙이고 헤라도 붙이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분 모르니까 저들이 잘못 섬기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더더욱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존재라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님이라고도 그러고 각자의 신을 부르겠죠. 그러나 절대자, 그 절대자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5번, 특별 계신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예, 특별 계시는 성경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많이 있지만 우리 본문에서 배운 내용을 우리 토대로 이렇게 답을 적으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3장 14절은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 예, 이제 이렇게 우리는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 6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당당히 선포하는 성경의 선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해를 구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막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당당하게 선포한다 그랬죠? 왜 선포하고 선언을 하느냐?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믿음의 자세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포에서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시편 14편 1절에 그러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 이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원어의 뜻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예.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리석은 자처럼 이렇게 행하면 안 되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주님 말씀 받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행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